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교사생활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원 목사입니다. 우리 차세대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기 위해 헌신하는 모든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시간에는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라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에 앞서 먼저 간단한 게임을 통해 현재 나는 어떤 교사인지를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SNS나 방송에서 유행하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주어진 시간 내에 두 개의 선택지 중에 무조건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 게임입니다. 예를 들면 나는 양념치킨이 좋다. 나는 후라이드 치킨이 좋다. 둘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회학교 교사 밸런스 게임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총 5개의 문제이고 각각의 문제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선택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오늘은 토요일 밤입니다. 나는 아이들을 만나는 주일이 기대가 된다. 혹은 부담이 된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지금은 반별 모임 시간입니다. 나는 이런 아이가 좋습니다. 쉬지 않고 질문하는 아이, 말없이 듣기만 하는 아이. 세 번째입니다. 나는 우리 반 아이들과 주중에 연락을 한다. 주일에만 연락을 한다. 네 번째 문제입니다. 우리 반 아이가 새 친구를 데려왔습니다.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복음을 전해야겠다. 밥을 사줘야겠다. 지금은 12월입니다. 내년 새로운 반을 편성하고 있는 교사회의 시간입니다. 내년에도 지금 반을 계속 맡고 싶다. 내년에는 반이 바뀌었으면 좋겠다. 자,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셨습니까? 부서별로 이번 주 교사 모임 시간에 각자 무엇을 선택했는지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간단해 보이는 이 질문들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면 교사로서의 소명과 책임감, 아이들과의 소통 방식, 그리고 아이들의 영적 성장에 관한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게임의 이름처럼 교회학교 교사야말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밸런스, 즉 균형 잡힌 모습을 갖춰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은 사역의 성격과 변화하는 시대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교회학교 교사라면 누구나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자질 3가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교사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재능이 많고 돈이 많은 교사가 있다고 해서 아이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단 한 명의 교사만 있으면 아이들은 변합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명문대를 다니거나 대기업에 다니거나 혹은 외모가 아주 뛰어난 사람이 교사를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한 예로 부산 지역의 한 대형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변호사를 하시는 분이 고등부 교사를 맡았습니다. 온 부서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그분에게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분은 수련회 때 진로 특강도 하고 아이들 입시에 필요한 자기소개서 쓰는 것도 도와주시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분은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중도의 교사를 사임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자기가 교사를 하면서 소모하는 에너지가 너무 크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단편적인 사례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직업이나 실력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우리를 자동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나를 희생하는 것, 그 아이를 끔찍하게 아끼고 돌보는 것, 다 맞습니다. 모든 것이 사랑을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 아이의 거듭남과 변화된 삶을 위해 교사로서 모든 일을 감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의 학교에서 교사가 되려면
교육대학교나 사범대학을 졸업할 때 받는 학위가 필요합니다. 그 학위를 문학사라고 하는데 이것을 영어 약자로 BA라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학교 교사들에게도 BA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바로 born again, 거듭남에 대한 우리의 확신입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에게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교사를 오래 해도 진정한 의미에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이 거듭남을 확실히 경험한 교사는 누구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심교회 교회학교 공동체의 모든 교사들이 이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내게 맡겨진 아이의 거듭남과 변화된 삶을 위해서 헌신하는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교사가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나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둘째,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사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의 모든 부모는 가정에서부터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하시는 동안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교사로 부름받은 모든 사도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강조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해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경적 세계관을 우리에게 심겨줍니다. 여러분, 세계 제1이라고 여겨지는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당시에 영국이 독일의 폭격을 받았을 때 대형 박물관의 직원들이 가장 먼저 옮긴 유물이 바로 로제타 스톤입니다. 이 돌덩어리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요? 이 돌의 상단에는 이집트 상형 문자, 중간에는 이집트 필기체, 하단에는 고대 그리스어로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이 세 가지 언어는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돌에 기록된 세 가지 언어를 통해서 이때까지 전혀 해석할 수 없었던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석하는 데에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로제타 스톤이 신비에 쌓여있던 이집트 문명을 풀어낼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 것입니다. 성경이 바로 우리 삶의 로제타 스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성경이야말로 이 세상의 역사와 사람들의 삶과 고민과 문제들을 풀어주는 마스터 키입니다. 그러나 이 로제타 스톤은 거기에 적힌 글을 읽지 않으면 아무런 쓸모없는 돌덩어리에 불과하듯이 성경도 우리가 그 내용을 부지런히 읽고 가르치지 않으면 쓸모없는 종이책에 불과할 것입니다. 교사는 먼저 그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믿으며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배우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삶을 해석해주고 나아갈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확신해야 하는 사람이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과 가치를 아이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하는 사람도 바로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우리는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하는가? 셋째는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숨겨진 커리큘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학생들이 보고 배우는 것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학생들은 교사가 전달하는 지식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말투와 표정과 눈빛과 자세 등을 통해서 자신을 향한 교사의 애정과 진심, 열정과 같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것을 적용시켜 보자면 학생들은
교사의 삶을 보고 배웁니다. 교사는 입으로 말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삶으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즉, 교사가 곧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신학자이자 교사였던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에는 1시간이면 족하지만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에는 평생이 걸린다. 우리는 교회학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입으로 말해야 되고 동시에 삶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은혜를 설명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은혜로 사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설명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복음으로 사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을 설명하는 교사가 되기보다는 사랑하며 사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러한 교사의 삶을 보고 고스란히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교사대학 첫 번째 강의를 준비하면서 생각나는 영화가 한 편 있었습니다. 바로 2009년에 개봉한 블랙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 미셸과 그 아이를 포기하지 못하는 선생님 데브라이 사하이가 만들어가는 감동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미셸을 교육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데브라이 사하이의 교육 방식은 굉장히 독특하고 거칠었지만 미셸을 가르치겠다는 열정만큼은 최고였습니다. 그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미셸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에 남아있는 촉감을 통해서 미셸에게 글을 가르치고 수화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미셸은 글을 배웠고 다른 사람들과 의사소통도 가능할 만큼 성장하고 결국 대학에도 들어가게 됩니다. 이 영화 속 데브라이 사하이 선생님이 보여준 교사의 자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을 사랑하고 성경을 가르치며 삶으로 보여주는 교사가 되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성심교회 교회학교 공동체의 모든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이 세 가지의 자질에 있어서만큼은 어떤 교회, 어떤 선생님보다도 뛰어난 자질을 갖추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슬기로운 교사생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하여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모든 선생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